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2026년 첫 번째 테마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주제는 듣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말이 넘쳐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대부분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TV, 라디오, 혹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확성기 등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많은 말이 일방적인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TV에 대고 말을 한다고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우리의 말에 응답을 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와가지고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에는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댓글을 한 번도 안 달아봤습니다만은 그 댓글을 달면은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리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주거나 이러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걸 다 소개하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글들은 사실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개하는 글들이 어떻겠어요? 그 방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들을 소개를 하겠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 그것도 아주 논리정연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 방송 시간 내도록 토론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댓글이 있다. 그런 거 소개해 주겠어요? 자기가 오늘 방송에 이야기하려고 이만큼 준비해 왔는데 그 댓글하고 상대하다 끝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소통은 어렵다. 일방적인 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말들은 우리가 고독하거나 불행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충격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 혹은 선동의 효과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말이에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선동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요즘 보면은 유튜브들 상당수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듣다 보면 없던 화도 막 생겨나. 선동당하는 거거든요. 프로파간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에 서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시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합니다. 사람의 표지, 살아있음의 표지가 말씀이에요. 나인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나인 과부의 아들. 그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보지 못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살아있음의 표지, 이 사람의 표지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의로운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인물이 부당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들이. 참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들의 우정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멀리서 친구가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이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입도 떼지 못하고 그냥 그와 함께 머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 들어주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내질 못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남편도 나 이해 못해줘.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몰라.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생각해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무슨 소리예요? 에이, 욥 네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가 모르는 새라도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 죄 때문에 네가 겪는 걸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친구들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솔직하게. 틀리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관 안에서 맞다는 이야기예요. 나쁜 건 어디서 와요? 사탄한테서 오죠. 그런데 신관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신관이 발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집안도 어떻습니까? 하란 땅에서 하느님도 섬기고 라반의 집안에 있는 수호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스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나무 밑에다가 귀걸이하고 수호신상을 파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걸이는 일종의 부적이거든요. 그리고 수호신상은 이제 신상이고. 그러니 다른 신들과의 결별.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느님한테도 빌고 수호신한테도 빌고 이런 신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신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좋은 것도 이분한테서 오고 나쁜 것도 이분한테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풍년도 하느님한테 오고 홍수도 하느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쁜 것은 사탄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이 가장 마지막 단계 신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요 하니까 아니라고 손을 들잖아요. 사탄에게 오니까. 근데 그 고대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일은 그분에게서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욥이 겪는 고통이 부당한 고통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게. 왜?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아주 지금 골치 아픈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욥을 그래 맞다, 네 잘못한 거 없다 하자니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올바르시다 하자니 욥이 죄인이 되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정당함을 펼치는 이 논리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거든. 하나님이 틀리든지 욥이 틀리든지. 그래서 이들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은 속이 더 터지죠. 이 친구들마저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미 답정너라 그러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느님이 의로우시거든요. 하느님 틀릴 리가 없거든요. 이 답이 정해져 있으니 그러지 말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리고 과연 내가 나에게 죄가 있는지 판단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욥의 말을 안 들어줘요.
욥과 대화를 많이 하죠.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듣는 척을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내가 진지하게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맙고 반갑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첫 번째다. 고맙고 반갑다. 잘 들어주는데 1시간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듣고 있는데. 그럼 2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왜 그래요? 저기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있나?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할 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내 이야기를 이해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을 하는 경우는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남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주고 이러면은 별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진지한 관계,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찢기고 있다. 아이고, 저것도 한 시간은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불편해지기 싫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그게 듣는 겁니까?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듣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친구들하고 욥이 욥기 읽어보면은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3번에 걸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화가 아닌 거죠. 친구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자네들은 돌팔이 의사들일세. 돌팔이 의사는요, 못 고치잖아요. 손을 대면 대할수록 더 고장이 나네? 여기 아픈데 그 의사가 만지면 딴 데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서 지금 욥하고 또 욥의 말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앉아있지만은 친구들이 있을수록 욥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너희들까지 그 고통을 더 하느냐. 그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분은 한 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하느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어줄 분은. 어떻게? 과연 하느님은 말을 들어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욥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응답하셨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시면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응답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하셨다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냥 자기 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답하셨다는 건 뭐예요? 듣고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하느님께서는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리 없노라 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쳤는데 알고 보니까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말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거기서 욥의 위로와 치유는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순간 욥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들어주고 그 들었음을 응답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이런 힘을 가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든 교우 사이에든 사제와 교우들 사이에든 부부 사이에든 가족 간에든 우린 그런 체험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들어주니 이 답답한 속이 풀렸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뭐 누가 나한테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 손해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준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들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가족조차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도 하느님은 내 말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만 우리의 말을 들으면 되느냐?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성경에서 이거 기억나죠? 성경에 종종 나오죠. 이거는 유다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치는 기도 이름이기도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성경에 몇 개의 계명이 있어요? 몇 개? 10계명 있잖아요. 그런데 원 플러스 쉐마 이스라엘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계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영계명입니다. 영계명. 뭔 말이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 뒤에 하나님 한 분을 흠숭하고 졸졸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앞에 있는 계명 그게 영계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뒤에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10계명이 왜 안 지켜져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면 안 된다 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이 이건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영계명이죠. 이 쉐마 이스라엘은 유다인의 상징과도 같아요. 나치가 유다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홀로코스트. 유다인들을 거의 말살할 뻔했습니다. 한 900만 명 정도 됐는 유다인들이 이 히틀러가 한 600만 명을 죽였어요. 만약에 그 히틀러의 권세가 더 오래됐으면 진짜 유다인들은 거의 씨가 말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다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히 애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도 왜 전쟁 나고 해도 애들, 자기 부모들은 끌려가서 죽고 해도 애들은 광에 숨겨두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애들을 유럽에 뿔뿔이 흩어가지고 그 유다인이 아닌 가정에 다 숨긴 거예요. 유다인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나치의 시대가 끝난 뒤에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제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데리고 오려고 다니는데 이 표가 안 나요. 누가 유다인인지 아닌지 뭐 얼굴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은 워낙 오만 인종이 다 섞여 사니까. 그래서 애들이 모이는 놀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엘리에제르가 그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쉐마 이스라엘 기도를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던 아이들 중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유다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떨어지고 유다의 전통과 간섭으로부터 멀어진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어려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지가 않도록 듣던 그 쉐마 이스라엘 기도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쉐마 들으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개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이런 인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토라, 율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합니다. 뭐 우리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백이민족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율법의 토라의 민족 이렇게 되거든요. 토라 위에 서 있는 민족입니다. 토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들으라는 말씀이 강요가 아닙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이거 지켜. 무조건 이거 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벗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친구를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돼요? 안 되죠. 진정한 응답에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고, 물론 일부는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또 그리스 말로 쓰여졌죠. 히브리 말로도 듣다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 말로도 듣다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영어 사전에 단어 하나 찾으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심각한 거는 막 13번 뜻까지 있어가지고 헷갈려 죽을 지경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뜻이 있고 그리스도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으로 딱 겹치는 뜻이 있는데, 듣다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 하나 하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서 이해하는 거, 이게 듣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척을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겠죠. 듣는 척을 하는 거죠. 귀 기울여 듣는 거.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들음이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뭐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진실 안 듣고 싶어 하죠. 달콤한 거짓인데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폭군이 탄생을 하고 간신이 존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듣는 거, 이거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은 뒤에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다. 뭐예요? 이미 왜곡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뱀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될까 봐 그런 거다. 질투.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게 뭐예요? 불편한 진실은 거부하고 달콤한 거짓은 받아들인 거. 그 이후에 뭐 무슨 일이 났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원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원죄의 동기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느님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 하느님하고 동급이 되면은 말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면은 상사가 뭔 소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해? 직장생활 못 하게 되지. 근데 나도 승진해가지고 같은 과장이 됐어요. 그럼 안 들어도 되잖아, 이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듣느라고 내가 진짜 욕을 봤지. 이제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인간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동급이 되면은 뭐 미주알 고주알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 이런 거 안 들어도 되니까. 그게 원죄의 동기라는 거예요. 뭐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혹은 못 듣는 이들이 많이 나오죠.
하느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먹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귀먹은 이들도 치유하시잖아요. 에파타. 그리고 심지어는 잘린 귀도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칼 꺼내가지고 대사제 종 말코스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아니 종 귀 하나 잘린 거 뭐 죽은 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이 신경 쓰일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이 장강이 흐르듯이 거대한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잠깐만 귀 떨렸네, 아이고 야야 귀 다시 붙여줄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들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도 귀를 회복시켜 주었어야 될 정도로 그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사람은 스스로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들 키우실 때 어때요? 잔소리 막 하면은 애들 헤드폰 쓰지 않나요?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럼 사람은 스스로 자기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벽을 치는 것이 그런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카르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거를 할례받지 않은 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계약의 표지가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막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귀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말하자면은 쉐마 이스라엘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로 듣는 거, 진정으로 듣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응답하는 걸 듣고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말을 이해했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하느님한테 귀가 있다는. 하느님 그린 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많은 성인들, 예수님이죠. 하느님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초월적인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 이목구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오만 거 다 있어요. 한때 유행했던 건 미남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성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미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쪽 토종 사람들의 이 마스크가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그 보기에 미남형은 아니거든요. 상상하기 나름이지 그거야. 자유지. 근데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하고 차이예요. 우상은 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쪼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녹여서 만든 우상들. 그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귀 있잖아요. 근데 그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거든요. 하느님하고 우상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상한테는 암만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803 갓바위에 가가지고 암만 치성을 드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803 갓바위 갔다가 주일은 성당에 오고 따블로 뛰는 거야, 따블로.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주면 돼.
어떤 경우는 저한테 전무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굿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짜리 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했대. 그래가지고 참 간도 큰데 미안하지만 그 500만 원 날리습니다. 우상들은 들을 귀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절하고 간절하게 애원해도 들어주질 못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목소리가 있어요. 신명기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 말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나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자마자 처음에 한 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없이 위험이 크시고 막 우렁우렁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목소리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는 너무 고요해.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열왕기 상근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이 시나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막 지진 왕 하죠. 그다음 바람 확 막 불죠. 그리고 불 확 하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사실 이거 좀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살다가 나쁜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바로 그 거짓말이 나쁜 짓이야. 근데 나쁜 짓 할 때 천만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막 하늘에서 천둥이 우르릉 치면서 번개가 팍 옆에 있는 나무를 내다 꽂아버리면은 어이구, 우리 살뜰리가 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뭐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려면은 침묵 중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피정하면은 자꾸 침묵하라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에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이콘은 동방교회의 성화를 가리키는데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글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었죠. 하물며 1000년 전, 2000년 전이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가면 파리 노트르담 이런 데 가면은 스테인글라스, 우리 여기 지금 갈전 마티아 성당에도 지금 스테인글라스 다 있죠. 이거 그냥 유리 갖다 꼽아놓은 거 아니죠. 여기 전부 다 뭔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고 교리책이고 이게 신학인 거거든요. 동방교회의 성화는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데 여기 보면은 거룩한 변모 장면이에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죠. 둘 다 각각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 있는 산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신 이 산은 타보로 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아의 타보로 산에 가면은 거룩한 변목 기념 성당이 있고, 그 성당은 1년 360을 한 가지 색깔의 제이만 사용합니다. 황금색 제이. 그래서 사제 뒤에 제대 뒤에 큰 창이 나 있거든요. 사제가 이제 미사를 딱 할 때 그 제이를 입고 햇빛이 착 비쳐 들어오면은 아주 신비롭죠. 황금색 광채가 번쩍번쩍하는, 저도 그렇게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산은
시나이산,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 십계명 돌판 들고 있잖아요.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들은 메시아에 앞서온 이들이거든요. 이들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군가를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것은 특히 엘리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 가톨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 예언서 끝부분에는 메시아의 때가 되면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한테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빛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 형광등도 아니고 왜 번쩍번쩍거리나. 신성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쉐마.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는데 잘 안 듣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거 봐요. 안 듣는다니까? 저도 무지하게 안 들었습니다. 듣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 그 시편은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이 되게 내려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듣는 내가 얘기하는 게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그분의 소리다. 이거 뭐예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소리다. 예수님의 소리라 했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소리라 하고, 소리의 소리가 통해서 신앙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자가 되셨나요? 듣고 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그러잖아요.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듣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고, 저희 부모님은 조 부모님한테 들었고. 그러니까 소리가 전해지면서 신앙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말씀하셨기에 더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나를 버리셨어, 나를 포기하셨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보세요. 여자요, 유다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사람 수 셀 때, 지금 우리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 사람한테 하나, 둘, 셋, 넷, 이래 넘어갔다니까요.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면 유다인들의 원수예요. 원래는 한민족이었지만, 원수가 되면 원래, 님이라는 글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남만도 못해져요. 이방인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불렀어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17장처럼 혼자 말씀하시는 거 말고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그게 가장 길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깁니다.
한이 많이 맺힌 여자예요. 결혼을 5번이나 할 거였으면 그 삶이 그냥 평탄한 삶이겠어요? 아우, 나는 뭐 취미가 결혼이라서요. 뭐 이랬겠어요? 지금도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 사람 그 가문의 어떤 이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걸리는데 그 수천 년 전에 특히나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인 이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여인의 삶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삶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차피 이혼의 주도권도 여자에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소박을 그렇게 당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줘?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얘기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다 들어주신 거예요. 지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뿐만 아니고 니코데모 같은 사람. 니코데모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유다 최고 의회 의원이었을 정도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안 그렇거든요. 보면은 야, 저 재벌은 참 진짜 좋겠다. 저는 뭐 죽도록 써도 뭐 돈 걱정할 일 없을까 아이가. 근데 그 재벌도 걱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재벌은 그 평생 이 소화기능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고 평생 소원이 뭐냐니까 배 터지게 밥 한번 먹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을 다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음식 먹는다는 맛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게 먹는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니코데모 같은 사람도 할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누가 뭐 언제 어떤 교우가 저보고 신부님 정말 좋겠어요.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속상할 일이 없죠. 네가 신부 돼봐라 이씨. 다 있거든요. 니코데모 이야기도 밤새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니코데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도 강요하래요. 만일 네가 원한다면. 참, 세상 천지에 이렇게 부드러운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신들은 위험이 신의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인간들은 신의 눈밖에 안 날려고 전전긍긍하고 신이 뭐 화가 나가지고 홍수가 계속 나고 신이 화가 나가지고 가뭄이 계속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일단 굶고 시작하잖아. 굶으면서 비는 거 아니에요. 비 좀 내려주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니 뭐 잘못했냐면 하여튼간에 잘못했습니다. 신들은 다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해요. 이런 신을 모실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들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복음에 보면은 한 40개의 비유가 있는데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 포도밭 주인의 비유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뿐만 아니고 저녁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챙겨주는 그 이야기 있죠. 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불공평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불공평하죠. 근데 공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평만으로는 또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형평도 필요한 거예요. 공평은 똑같은 거고 형평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기계가 사람 몇십 명분을 일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완전히 헐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장 혼자 나가가 일을 해가지고 벌어오는 돈으로는 하루 먹을 빵도 못 사요. 우리 네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나가는 겁니다. 6살짜리 애도 석탄 바구니를 들고 댕겨야 됐어요. 그걸 공평이라 그랬습니다. 일한 자, 일한 만큼 받아가라. 그거 좋아요? 임산부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허리 아픈 노모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공평만으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형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기들, 또 여인들, 임산부, 또 그 어르신들, 그 일 못해도 그분들은 먹이 줘야 돼요. 이게 형평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형평이 함께 있어야 돼요. 공평이 무너지면은 그 누구도 열심히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형평이 무너지면요, 동물의 사회가 됩니다. 능력제, 능력 있는 놈 다 가져가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나가서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애들 나가서 굶어 죽어야 돼요. 병든 사람들 나가서 굶어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온 일꾼,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온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있었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왜? 삐리삐리한 거 저거 데리고 가봐야 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딱 거의 상머섬이거든. 1순위로 모시겠습니다 한 거고. 그러면 이 삐리삐리한 사람은 오늘도 이 포도밭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 인력시장 문 닫을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서 있다가 집에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럼 오늘만 그랬겠어요? 어제는 누가 이 사람 데리고 가져왔겠습니까? 그저께는? 그러면 이 집은 며칠을 굶었을지 몰라요. 집에서 빽빽 울어대는 아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도 안 데리고 갔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한 데나리온 가야 된다. 그래야지 굶고 있는 애들 분유라도 사서 먹인다. 이게 형평인 거거든요. 왼쪽에는 공평. 자는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끝에 있는 하나는. 오른쪽은 형평.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때 이랬다고요. 실제 사진이거든요. 저런 애들 지금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가지고는 하루 공장에서 일해야 마음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 교회가 레룸 노바름이라고 하는 그 회칙을 반포합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사태,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태예요. 그 새로운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이 인간의 존엄권과 생존권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형평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교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거.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어리석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91마리 형들 내비놓고 하면 걔들 그러면 다 늑대한테 잡아먹히란 말인가? 한 마리만 찾으면 되나? 그거는 편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께서는 단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야, 그럼 99마리 버려졌네? 제가 예전에 강론을 할 때 자선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 드리는 미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박수 이러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럼 그런 체험 없는 사람 미사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전문용어로 이제 꽈배기 공장 사장님이라 그래요. 꼬일 대로 꼬이가지고. 그리고 또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등경 위에 이 등불을 놓는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이거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푼 자비보다 훨씬 큰 자비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비가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비는 뭐예요? 그릇. 우리가 되어주는 돼. 그러니까 우리 되가 클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많이 받겠죠. 우리 자비가 요만하면은 거기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도 암만 흘러 넘치게 담아봐야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박이 이만하다. 그걸 흘러 넘치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면은 그 자비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고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 자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이 비유를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비유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행복하여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이들 그들은 복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땅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뭐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도 뭐 말이 안 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방식이랬어요. 우리는 땅 갈고 씨 뿌리잖아요. 이게 씨 뿌려놔요. 그냥 씨 뿌려놓고 나중에 땅을 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길도 있어요. 왜 길이 있냐? 이스라엘은 건기가 길어요. 한 3, 4월부터 9월 말까지는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도 없어요. 농사 못 져요. 10월부터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어서 3월 말 4월까지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골로 댕길 거 아니에요. 뭐 빙 돌아갈 필요 있나? 지름길로 가지. 자꾸 빠대고 댕기니까 그게 길바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가시던 물이 많아요. 이쪽 땅에. 그리고 또 이 밭속에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호미는 우리처럼 이렇게 좀 볼이 넓지 않고 좁아대요. 꽃종이처럼. 그 정도로 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리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진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농사 이야기로 뭘 말하고자 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비유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비유다. 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사탄의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 사람들. 또 하나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데 세속 근심과 욕망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번째 사람들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듣나? 수동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거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우리 경상도 남편들. 옆에서 이제 밥 먹고 있으면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 아가 있잖아. 학교에서 있잖아. 뭐 했거든요. 다 듣고 있지. 근데 밥 딱 먹고 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 수동적으로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적으로 듣는 경우예요. 딱 필터를 끼고 네가 뭔 소리 하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강의나 강론에서도 이런 걸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하고 강론하는데 막 웃겨주고 울려주고 하면은 신부님 강론 너무 좋아요. 막 강의 너무 잘하세요. 이러는데 그냥 담담하게 진리를 설파하면은 신부님 말씀의 연사는 못 받았는 것 같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연사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듣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귀가 고장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를 스스로 고치질 못해요. 병원 가야 되죠. 귀에 이명 있고 뭐 자람 들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보청기라도 끼고 뭐 치료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병원에서는 누가 의사냐? 성령께서 의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귀가 순해져요. 성경에 보면 귀가 순하다는 표현이 있죠. 귀가 순해져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귀. 그러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 그 예수님 길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잘라버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잖아요. 우리 귀도 잘려나가고 다시 붙어야 돼요. 예수님의 귀로. 그래 되면은 이제 그냥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들을 수 없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인간, 성령으로 인해서 귀가 치유된, 그래서 예수님의 귀를 갖게 된 새로운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사제, 이것도 정신분석가인데 모리스 벨레라고 하는 분의 글이거든요. 요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듣는 것, 그것은 타인을 중심에 놓는 일입니다. 듣는 것, 그것은 타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도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원하는 한 저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들으면은 특별한 방법이나 규칙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말도 가로막지 말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머리만이 아니라 전 존재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말을 해야 할 때는 제안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타인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두세요. 하지만 거짓말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세요.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 습득한 모든 지식을 잊으세요. 가진 모든 힘도 포기하세요. 어떤 지위도 뽐내지 마세요.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도 드러내지 마세요. 이렇게 타인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우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새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마가 있는 성경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